지난주에 성령 강림에 이어서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것을 인용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 군데 인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고,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단일체 안에는, 이 단일체라는 유니티라는 단어입니다. 동일 본성, 권능, 영원성을 가진 삼위,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는 나시거나 유출된 분이 아니시고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시었으며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 똑같이 신성과 권능 또 영원성을 지니신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존재 방식은 삼위 하나님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시거나 유출된 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시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문으로 표기한 걸 보면 그 시제가 아주 묘한 면이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나시였다는 단어가 서로 이게 잘 어법상 맞지 않는 표현인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와 eternally입니다. 영어로 eternally proceeding,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 진행형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하나의 교리적 설명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래서 사실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부터 생각해서 그렇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도 이해하기 힘든 교리에 속하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 인간은 IQ가 20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IQ 200 되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IQ가 150만 돼도 지능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Q 150 돼도요, 세상 사물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그 제한적인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서 연결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더라. 그래서 이 표현을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매모호한 교리는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런 것인데 이것이 아주 막대한 영향이 있죠. 오늘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주 만물의 비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인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에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것이 13절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14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에는 12절을 둘로 나눠서 12, 13하고 오늘 이 13절이 14절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문으로 사용되는데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예배 마치니까 목사님이 축도하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 만물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양성이란 말과 일치라는 통일성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또는 뭐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천체들이 밤하늘에 보면은 그저 모래 뿌려놓은 것처럼 제멋대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의 별들 가운데 제멋대로 있는 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정한 규칙 속에 움직이고 있고 또 일정한 시스템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자신이 속한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보시면은 태양계 안에 여러 행성이 있고 또 거기 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하나도 제멋대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물론 각자 다르죠. 지구가 다르고 화성이 다르고 목성이 다르고 그 특성이 다릅니다. 구성 물질도 다르고 행성의 여러 가지 뭐 공전이나 자전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죠. 다르지만 그러나 제멋대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당기고 밀고 서로 어떤 그 힘이 작용하고 그래서 자기 위치 안에서만 움직여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 궤도에서 이탈하면 지구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어떤 규칙적인 시스템 속에 통일이 되게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러면 태양계만 그러냐 하면은 태양계 같은 수많은 이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이 다 그런 질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다르지만 크기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뭐 제멋대로 막 난 것 같지만은 제멋대로 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떤 규칙 속에서 이것들이 존재합니다. 한 품종 속에서도 각자 개성이 다르죠. 하나하나의 개체의 모양이 다르고 다 특성이 다릅니다. 꽃 모양이 다르고 잎 모양이 다르고 줄기가 다르고 다 열매가 다르고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말을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한 개체만을 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 개체만 놓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연관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생명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생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길가에 돌멩이가 그냥 굴러다니니까 저게 제멋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강가에 자갈이나 돌이나 모래나 풀이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일정한 규칙 속에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 속에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비가 돼서 내려오고 다시 순환을 하고,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이죠. 아주 미세한 그 물질의 기본이 단위가 되는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산소 원자가 가령 양성자가 8개다, 전자가 8개다라면 자기 궤도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거기에 중성자도 있고 또는 미립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쿼크라고도 하고, 이런 그 각종의 그런 구성 물질들이 있지만은 제멋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의 아주 정확한 궤도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화학적 성질이 다 그런 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다양한 존재이지만은 일치된 하나의 통일성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을 피조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자연과학자가 되려고 해도요, 우리가 옛날에 배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자역장이나 전기장이나 중력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만 가지고 연구하면 이게 끝까지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적절한 반영이라는 것이죠. 또 인간의 구원과 축복에도 삼일체 하나님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몇 군데 있고 또 이렇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서너 군데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임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원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죠. 두 번째 언급된 장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에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증표를 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언급된 것이 오늘 여기 말씀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세 번째 부분, 바울의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라는 축복이 많지만은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라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의 우리가 축복의 기원을 매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축복 기도 하기 전에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해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이 은혜란 말이죠. 투 쿠리우 예수 그리스도.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 은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나 카리스나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 그러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원래 카리스마나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호의란 말로도 페이버, 호의란 말로도 번역하고 친절이란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말이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거저주는 거예요. 공짜. 자, 우리가 예수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첫째로 우리에게 여기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거저받은 게 뭐냐? 거저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의 속죄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질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완전한 용서를 실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완벽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당당한, 또 사람들 앞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은 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바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당당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시면은 허물의 가림을 받고 사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왜냐하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공짜로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전혀 감동이 안 되십니까? 에이, 돈이나 줘야지까지 뭐. 전도하다 보면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옛날엔 구원도 꽤 큰 돈이었거든요. 기관이면 10원 주시지, 뭐,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저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부채도 그래요. 채무도 가령 뭐 어떤 사람이 10만 원 빚을 졌다, 그건 뭐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죠. 그런데 만일 100억 원의 부채가 있다, 그럼 못 갚는 거예요. 이거는 못 갚는 것은 우리 감당 못합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용서를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축복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해 아가페 투 세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은혜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희생도 사랑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외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대신 주셨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신 걸 봤어요. 목사님이 애지중지하시던 외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는 말을 내 그 사랑을 피상적으로 느꼈는데 내 아들이 죽고 보니까 아들을 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를 알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아낍니까?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90대신 노모가 70대신 따님을 돌보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딸이 좀 불완전해요. 온전치 않은 딸인데 내가 저걸 두고 어떻게 눈을 감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요즘에는 젊은 부모들이 아기를 잘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육하는 게 힘들어서. 도대체 자식을 왜 얼마나 쏟아붓는가 계산상으로 보면요, 우리가 버는 모든 돈의 절반 정도를 자식을 위해서 그냥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라는 건 회수 가능한 걸 투자라고 하는 거지 회수가 안 되는 건 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득의 반을 자식을 위해서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 자식 아닌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부모가 그저 모든 소유 절반을 다 껴서 그냥. 그런데 만일 누가 이런 애지중지하는 자식을 남의 아들, 남의 자식 때문에 당신의 자식을 대신 좀 죽게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은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이요? 외아들을 줄 만큼 사랑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축복의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너희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해 코이노니아 투 하기우 푸니마토스. 이 푸니마토스라는 말은 하기오스, 푸니마 하기오스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코이노니아, 우리말로 교통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이라는 말은 한국 글자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교제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사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래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교제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모니라고 되어 있어요. 조화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친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펠로우십, 커뮤니언, 하모니, 친교, 사귐, 교제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한 가지 말로 표현한다면 사귄다는 말이 되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성 간에 교제를 시작하면 사귄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사귀게 하시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누구와 사귀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귀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이런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될 때 그 완벽한 그 사람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귀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사귀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자책에 보니까 첨단 기술이 발달되면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필요 없게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재미난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앞으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삶이 편리해질 겁니다. 지금 제가 어렸을 때하고 제가 지금 사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원시인에서부터 지금 아주 첨단 사람까지 제가 이렇게 진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롱불 켜고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바뀐 겁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조리사도 필요 없을 겁니다. 재료들만, 음식 재료만 넣어놓고 버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기계가 다 알아서 요리해가지고 식탁도 저절로 차려지고 딱 앞에 와서 딱 놓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또 회사 업무요? 회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방에 앉아가지고 이게 말로 명령하든지 키보드를 두들기든지 하면은 하루 종일 업무가 다 저절로 돼요. 그 친척들도 만날 필요 없어요. 도울 일 있으면 그냥 이거만 누르면 다 돈도 오고 가고. 그래서 친구도 한 5년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10년에 한 번 만나기. 그래도 저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예, 질문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겠어요? 삶이 너무너무 편리해가지고 만날 필요도 없고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책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꿈같이 만들어주는 모든 눈부신 최신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의 기본적인 유용성의 기준을 잘못 정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죠? 사회의 기본적인 유용성의 기준,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로 썼는데 조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사회의 진짜 의미는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해 개인이 봉사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진 완전한 얼간이가 되고 말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갖가지 첨단 제품은 인간의 안락을 도모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격리시킨다. 자, 안락을 도모하는 것과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편리해지면 편리를 해질수록 사람의 인간관계는 점점 격리되고 단절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 특성이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정신적인 고결함인 소박한 예절과 친절이다. 힘든 말로 표현했지만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 이제 물질 문명에 자꾸 나가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사람과 사람이 점점 멀어지고 혼자 있게 되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형편없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공동체적인 사귐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귐의 기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간의 사귐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는 이런 교제 속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진정한 행복이 공동체적인 사귐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구절이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메타 판톤 휘몬, 휘몬이라면 너희와 판톤이라는 말은 영어로 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모든 무리와 같이 있으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귐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리더스 다이제스트 5호로에 보니까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 24가지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는데 재미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으로 정말 행복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그러는데 답은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안 파니까. 행복은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안 파니까. 2000년도에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복권에 당첨이 되는데 그 액수가 몇십억 원 되는 아주 굉장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부부가 야, 이제 우리 직장 그만두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를 직장 다녀 해서 일손을 놨어요. 그 다음에 야, 우리 이제는 해보고 싶던 거 하자. 그래가지고 고급 자동차를 샀습니다. 큰 저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고 싶던 물건을 집안에 다 들여놨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야,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자. 뭡니까? 야, 우리 각자 자유롭게 살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혼을 했어요. 그 둘이 이제 나눠가지고 남자는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맨날 술 먹고 즐기는 거예요. 술 먹고 즐기다가 몇 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럼 나도 한번 내 멋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큰 저택에서 혼자 살다가 5년 만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자,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돈 때문에 무엇을 잃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돈 때문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부부관계가 깨졌죠. 부부가 서로 없어도 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서로 헤어졌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은 직장생활, 그 돈 버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것이요 호구지책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해졌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적으로 그 안에서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섬기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줄 사람이 없는 사람, 뭐 가진 것이 있어도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눠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전파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이것도 신령한 교제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신성한 교제가 기반이 된
공동체의 교제, 이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끼리만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 이런 재미난 질문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 여기 사랑이란 말은 연애적인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연애 감정이 얼마나 계속 지속되느냐.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1년 6개월간 지속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지나면 파트너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로맨스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바람을 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망하는 거죠. 거기 뭐가 없는 거죠? 인간의 관계는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신성한 교제가 기반이 된 우리 공동체의 교제가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존재하신 방법이지만 그것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각각 다른 특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축복 기도할 때 매주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왜 축복인가 이제는 좀 아시고, 그 축복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각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